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는 8장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For if that first covenant had been faultless, 그래서 흠이 없었다면 이라는 말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노라.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기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세르 하야이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흙집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내 빛이 하이가 되게 하신 것이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원한 집을 주셔서 새롭게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새 언약을 주실 리가 만무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담아두신 뜻이 흙집은 불완전하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들이 열려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가 깊이 그리고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야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깊은 것을 우리가 야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첫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처음 것이 무음하였다면 두 번째 장소를 찾지 않았으리라.
라는 그렇게 번역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왜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설명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지난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의해 맹세와 함께 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후회하지 않으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이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사람을 택하셔 세운 이 대제사장은 맹세를 하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위에 맹세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위에 의해 맹세와 함께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후회하지, 그러니까 위로가 받을 일이 없을 거라는, 후회하지 않으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나은 언약을 따라서 예수는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많아야 했던 것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때가 되면 죽게 되니까 항상 계속 남아있는 것은 방해가 됐다는 거죠. 죽고 또 죽으니까 계속 남아있고 싶어도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아론의 반차를 쫓는 사람을 택하여 세운 제사장은 그렇지만 그런데 그가 영혼과 연합하여,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영혼과 연합해 야사부하는 것에 의해서 불변하는 제사장직을 가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흙집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하여라는 말이죠. 세상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음을 모시지 않고 영원과 연합했다라는 말은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 오이키테리온을 입고 영원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 즉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불변하는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입지 않은 것은 영혼과 연합한 것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영혼과 영혼 사이가 물질 세계죠. 근데 물질 세계도 영혼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차 이것이 영혼과 합하여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물질 세계도 아이온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아이온에 있는, 즉 물질 세상에 있는 상태는 아직 하나님이 계신 영혼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품도 음부도 아직 코스모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음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부나 아브라함 품이나 여전히 코스모스, 곧 세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태움에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혼과 연합한 상태가 아니고 부활, 곧 영원한 하나님의 집, 생명이라고 하는 오이케테리온을 입으면 곧 영혼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연합한 자는 지금 현재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말을 그걸 다시 말하게 되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질 세상에서 언제 오는 자든지 다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안 오는 자는 구원할래야 할 수가 없죠. 안 오는 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죠. 근데 음부로 가면 맨 나중에 삼키시는 거죠. 자, 이 같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순수하시고 죄로부터 분리해 높은 하늘이 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 같은 제사장, 우리를 영원토록 어떠한 물질 세계에 유한한 존재들이 누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오는 자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오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데, 너는 구원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가진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시고 긍휼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죠. 흠이 없으시고,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고요. 순수하시다는 말도 역시 육신으로 오셨으나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높은 하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높은 하늘이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저는 백성들이 그때 자기의 죄 위에 희생을 가져올 때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 위에 날마다 필요를 따라 가진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은 이것을 한 번에 행하여 자기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백성들이 올 때마다 제사장은 그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시고 영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으나 그러나 율법과 함께 맹세를 하신 그 말씀으로 아들을 영혼과 연합하게 하셔서 완전케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혼과 연합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 즉 물질 세계가 아닌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과 연합하게 됐다라는 말이고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 위에 중요한 것은 하늘의 위엄과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이런 대제사장을 당신과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을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누가 아멘을 안 했어. 그래서 성소와 직분자,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하는 이제 뭐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성소에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장막과 진리. 그럼 이제 장막은 성소 전체를 말할 수 있고요. 그 성소 전체가 말하는 진리,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세운 거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걸 하늘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지은 것이니까 완벽한 겁니다.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완성이 되면 하늘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성소와 장막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우리는 상당 부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해가면서 우리가 이 지성소와 성소 또는 성소 전체의 의미를 상당 부분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알았어요. 나는 모르는 줄 알았어. 대답을 안 해가지고. 자, 3절인데요. 모든 대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희생을 행하는 것과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이 남자로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제사장들이 자기를 먼저 드리잖아요. 자기가 먼저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희생을 행하는 걸 연합을 하는데, 그리고 이 남자, 즉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남자도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드리는 걸 뭘 가지기는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뭔지를 아직 말을 안 했어요. 물론 다 아는 거지만 아직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에게 아직 봐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자,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는 것과 연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물, 희생을 만드는 일을 행하는 일을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남자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뭐다라고 지금 당장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드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대제사장이 높은 하늘이 되셨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성소와 직분자 그리고 장막과 거기에 담겨진 진리를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라 모든 땅의 대제사장마다 예물을 드리고 희생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남자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인가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고 한 번 드리고 또 다른 제사장이 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같은 부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것을 드리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만약 땅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다.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에는 이미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말에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자, 만약 땅 위에서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나. 근데 주님은 땅 위에 제사장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땅에는 이미 있기 때문에 땅에서 제사장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시고 모든 게 끝나면 땅에 있는 지성소는 휘장이 찢어져서 어떻게 해요? 글로 지나갔어요. 그럼 글로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로 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하늘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늘이 성소예요. 하늘 성소. 그래 거기 있는 것과 똑같이 지은 게 성소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로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하느님이 계시죠. 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죠? 자, 하느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미 땅에는 율법을 따라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할 숨겨진 것이 있는 게 율법을 따라 드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라는 말은 율법을 따라서 그냥 마구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는 무엇인가 나타내야 할 숨겨진 것이 있다라는 게 율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는 어떤 행위나 요식을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이 모여주는 것이 하늘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것이라 모세에게 다발을 하사 장막을 완성할 것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산에서 너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원문을 보죠. 예와 그리고 그림자로 하늘의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것의 그림자와 하늘의 것의
모형으로 섬기는 거라는 말이죠. 어떻게? 다발을 하게, 말씀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성취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무엇을 성취하냐면 장막을 성취할 것을. 그러면 다 이미 성소는 이루어졌는데 뭐 장막을 설치해야 돼. 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산 안에서 당신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산에서 보여줬잖아요. 산에서 보여준 게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식양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따라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세상에다가 성소를 짓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했으니까 땅에 있는 것이 산 위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럼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항상 지성소에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면 지성소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휘장을 찢고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지금 말고 이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안 조르셨어. 자, 율법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답을 하시기를 장막을 완성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장막은 작게는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크게는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 혹은 성전을 완성할 것을 보여 알게 하려고 산에서 너에게 보이신 표상대로. 그래서 이 식양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는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기록이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튜포스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게 튜포스는 뭐죠?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무슨 뜻이에요? 표상이죠, 표상. 근데 그 표상을 히브리어에서는 타브니트라고 써요. 타브니트. 타브니트와 튜포스는 사실상 같은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표상대로, 다시 말해서 산에서 너에게 보이신 표상, 튜포스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튜포스는 히브리어로 타브니트예요. 식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식양은 400세겔을 낸 성전을 따라서 계명을 맞춰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뭐예요? 제물을 따라서 나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 나도 죽는, 그게 타브니트예요. 그거 식양이에요. 그게 표상이에요. 그러므로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오실자가 그렇게 죽을 거라는 게 우리도 그거 따라서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식양이라는 말은 표상이라는, 그냥 어떤 모형을 따라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에게 땅에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는 사람들은 연신 땅으로만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어디 있다고요? 파란 물 위에 성령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높은 하늘이에요. 거기가. 자, 그러므로 식양과 표상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면 반드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00년 동안이나 하고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메시아 국에서 나는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 큰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 메시아 국에서 해야 되죠. 메시아 국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삼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첫사람 아담을 알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을 아는데 오실 자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몰라.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나중 사람 아담을 알면 첫사람 아담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웃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 근데 첫사람 아담을 몰라. 어떻게 해야 돼? 하야 아세르 하야는 명백한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가 인자이시며 그 위에 모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소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거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이게 어제 우리가 한번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보다 나은 언약으로 율법을 이루신 보다 나은 약속 위에 누구에게든 중보가 되셨다 그랬어요.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더 좋은 직분을 얻었어요. 더 좋은. 말하자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이분이 더 좋은 직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보다 나은 언약을 따라서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한 번으로 완성되는 언약에 의해서 중보자가 됐어요. 누구에게든지 보다 나은 약속. 보다 나은 약속이 뭐냐면요. 앞으로 올 약속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약속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세운 제사장처럼 또 오고 1500년 땅이나 오고 또 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그런 중보자가 됐다는 게 우리 자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세 일해 동안 더 나아가서는 삼켜질 때까지 중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을 따라 곧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보라고 장막을 하늘의 식양대로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건데요. 그 식양은 표상대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이루신 곧 하늘의 것의 참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다 나은 약속이고 언약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땅에 보여진 모든 표상대로 하면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에 보여주신 성소,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면 지성소의 휘장을 넘어 하늘의 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얘기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며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오리무중입니다. 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땅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은 이제 찢었어요. 거기 들어갈 필요 없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갔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면.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아무도 휘장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런데 1500년 동안이나 이거 했는데 1500년 동안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안 한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아니 언제 우리 조상들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 뭔 개소리를 합쳐 다 말했는데 다 얘기했어요 주님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했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리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몸을 두고 하신 얘기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요? 손든 사람 알아? 자, 7절인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 첫 번째 그것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장소를 찾지 않았으리라. 자,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원문을 우리가 한번 좀 보죠. 자, 이제 우리말에는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이건데요. 첫 번째의 그것이 결백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여기 첫 번째 그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약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언약이라는 의미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언약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첫 번째의 것이 흠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두 번째 토포스 장소를 찾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언약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언약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없고 여기에 장소 토포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토포스면 여기도 이거는 뭐예요? 토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토포스가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토포스를 찾지 않았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문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번역과 같이 첫 언약, 새 언약이라 하여도 무방하고 그 뒤에 나오는 절의 설명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으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다 버리고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넘어가면 토포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도 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갔어? 그래서 두 번째 장소라고 하였으니 흙짐에 대하여 영원한 집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포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할 거예요. 흙집은 흠이 있는 것이니 다른 곳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 거를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럼 이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모가 가로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는 말은 오는 길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이 2절을 제가 여기다가 분해를 해놨는데요. 내 아버지의 집 안에는 머무를 곳이 많다는 거예요. 머무를 곳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토포스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토포스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다 토포스 준비한다는 거예요? 땅에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토포스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거할 처소가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거를 준비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건 흙집이잖아요. 흙집은 토포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건 토포스라는 거예요. 그 흙집은 꽝이고 토포스가 하늘에 있는 집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토포스 이 말은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옛 언약이든 흙집이든 흠이 있는 것이고 새 집을 위해 새 언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7절에서 말하는 우리말 번역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흙집은 불완전한 거고 영원한 오이키테리온이 완전한 두 번째 장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인데요. 저희를 비난하여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보니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 위에 그리고 유다의 집 위에 새 언약으로 세우리라 아니고요. 끝내리라예요. 끝내리라. 자, 이제 비난을 하셨어요. 그들을 비난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오리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 위에 끝내리라. 끝내리. 카라트라는 게 이 헬라어는 카라트를 번역한 거예요. 카라트는 뭐예요? 탁 끊어내는 게 카라트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위에 끝내리라. 새 언약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딱 잘라서 끊어낸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들어온 놈은 카탄이고요. 새 언약에 못 들어온 놈은 가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너희의 멸망은 내가 너희의 조상과 세운 옛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부터인데요.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씹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는 아마 내가 원본을 못 봤는데 쿰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세운다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럼 이 파하였다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해요. 이제 그걸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9절인데요. 나의 손으로 그들을 잡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만든 언약을 따르지 않았도다. 그들이 나의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도다. 주님의 말씀이시라. 이제 예레미야에서 말한 거하고 히브리서에 말한 거 약간 다르죠. 자, 아니다. 이게 지금 맨 앞에 전제가 됐어요. 그들의 조상들과 만든 언약을 따라서. 자,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누가? 나의 손으로 그들을 잡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안 잡았으면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뒤졌어요. 왜? 아니, 물 쓰다고 지랄을 하지. 아니, 먹을 거 없다고 지랄을 하지. 뱀이 문다고 지랄을 하지. 하여간 엄청 불평을 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처먹었는데 여기는 부추도 부추도 있고 마늘 그래서 하나님이 뭐 줬어요? 매출하게 줬죠? 만약에 하나님이 꼭 잡고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 뒤졌죠, 거기서.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손을 잡은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그들의 손을 잡고 온 거예요. 그 올 때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나의 언약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언약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소홀히 했어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한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붙잡고 끌고 가는 대로 항상 대적질하고 반항질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탐을 해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서나마 어떻게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마저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첫 언약을 파하였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율법으로 잡고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의 조상과 세운 것을 따르지 않고 나의 언약에 계속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은 것이 이게 좀 말이 희한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굳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풀어놓았더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지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셨고요. 곧 멸망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10절인데요. 그날에 이스라엘 집과 함께 만들 언약은 이것이니 주께서 가라사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고 그들이 나의 백성으로 연합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만들 언약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그날에 세울 언약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을 그의 생각에 주고 그들의 생각에 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쓴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쓴다는 거예요. 무엇을? 법을, 새 언약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들로 연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말로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자, 이 말씀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법, 곧 새 언약을 저들의 생각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하신다라는 말인데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자, 그들의 기록하신다는 건데요. 이 말씀은 전에는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돌비에 있는 것은 그냥 보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데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쓰는 거죠. 생각에 주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는 사람은 잊어먹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꺼내오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걸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생각에 주고 마음에 기록하신다라는 말은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를 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 내가 가서 성령,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새 언약을 저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말 주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저희들은 잊어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성령께서 다 가르치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말은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주겠다라는 말은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존재가 깔린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하시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1장인데요.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게 거룩한 산은 뭐예요? 변화산을 말하겠죠. 거기서 하느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경이 읽어지고 풀어지고 해석이 되려고 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을 했으므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의 예서만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육신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풀어질 수 없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주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려면 뭔가 들은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이거 나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들어보면 이게 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한 게 다 기억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3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라 그럴 때 안 믿었잖아요. 생각 안 났어요. 울고 나니까 생각났어요. 보세요. 우리가 잊어먹어요.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필요하잖아요. 생각.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전해줘야 되면 내가 들은 말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막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인데요.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갔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으면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과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게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의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땅에 있으니까 맨날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자가 그게 자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우린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의에 대하여라면 우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심판 속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까 하늘 성소에 가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서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로워요. 왜? 우리는 세상을 버렸잖아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성경에 그거 얘기했어요. 지금 그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 건 다 가짜인 거예요. 자, 11절인데요. 그의 모든 시민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큰 자까지 나를 모두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원문을 좀 보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않고 않으리라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않으리라는 거예요. 모든 시민인데요. 시민은 그 히브리어로는 친구, 레아를 말하는데요. 그의 이웃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에게 그의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하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아는데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의 작은 자부터 그들의 큰 자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자는 가돌인데 가돌이 알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알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제 알라고 안 해요. 근데 작은 자들은 알죠. 알아요. 그래서 큰 자부터 작은까지 다 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는 하나님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고쳐줘도 어떻게 우리 보고 네가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가서 전해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자도 그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여호와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아는 여호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큰 자까지 작은 자까지 다 아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생각에 주시고 나서는 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 여기들은 소용이 없고 여기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시민이라는 말은 그 레아라는 말을 번역했는데요. 작은 자는 카타를 말하고 큰 자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가돌들은 다 메시아 왕국으로 가게 되죠. 물론 음부로 간 자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음부로 간 자는 기회가 없고요.
가더니라도 메시아 왕국을 가면 기회가 있어요. 자, 12절인데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반역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아느니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길 거다라는 거죠.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반역과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불의는 그들의 불의 그리고 그들의 반역, 그들의 죄악, 그게 사람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율법 시대에는 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뒤에는 안 물어요. 그걸 물으면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다만 너희들이 믿냐 안 믿냐 묻지 않아요. 믿냐 안 믿냐.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난 뒤에는 너 죄 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안 믿지? 믿어? 안 믿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그러면 믿으면 그 믿음이 뭔지를 까야 되잖아요. 그래서 까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너 모른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딱 깠는데 너는 돼서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한 사람뿐이구나. 자, 그들의 불의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키신다는 뜻도 있고요. 반역과 반역으로 인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는 4대까지 구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새 것 안에서라는 말을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은 낡아지는 것이니 그런데 낡아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고 멸망과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새 것이라 말한 것 안에는 첫 번째 것은 낡아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낡아지는 것은 늙어지는 거고요. 소멸과 가까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새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옛 것은 점차 사라져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새 것이라는 것은 전의 것은 낡아지고 낡아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고 결국 늙어지는 것은 멸망에 가까이 가는 것이요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흙집이 없어지면 당연히 율법도 사라지고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장소를 찾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은 실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흙집과 율법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새 언약과 영원한 집을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처음에 흙집을 만들어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 네피시 하이를 만드신 것은 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었네요. 뭐를 만들었냐?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아로부터 티끌을 건져서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었어요. 네샤마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것으로 하야하고 하야였기 때문에 사람을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시 말하면 뇌사마가 들어가 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뇌사마는 뭐냐면 호흡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역시 루하고 역시 호흡이라는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뇌사마라는 말은 루아가 들어가서 호흡이 되었다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그러니까 아담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영이란 루아우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루아우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흙은 여전히 에레츠로 돌아가고 영은
묘사만을 안 했어요. 루아흐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루아가 올 때 어떻게 오냐면 하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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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3번 오는 거 맞죠? 3번 와서 3번 카탄이 되고 3번 가돌이 나오는 거예요. 3번 가돌이 나온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삼키는 거죠. 그래서 3번 오는데 4번째는 다 삼킨다라는.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흙집에 들어가서, 영이 흙집에 들어가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는 흠이 있다는 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못 사니까 불완전한 거죠. 우리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더 강건하면 100이고, 더 강건하면 120인데, 기껏 해봐야 120까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할 수 있어요? 망하는 거죠. 네피시 하이를 만드신 것은 흠이 있는 것이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 후에 영원한 집을 입히는 것이 흠이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지요, 5장 1절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흙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지금 율법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우이키테리온이에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는. 생명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은 뭐예요? 오이키테리온이죠.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선제서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질환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어떻게?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니, 주와 따로 거한다는 말은 이게 영원한 오이키테리온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 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선제서를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은 망한 거죠. 이렇게 오이케테리온을 입는 게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이 완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토폰을 찾은 거예요. 결국 불완전한 상태, 곧 사망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갔다가 다시 사망을 떠나 생명의 상태,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의 집을 입고 완전한 자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없는 진리의 말씀이 열려 선포되는 것은 당신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흙집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은 불완전한 것이요, 새 장소, 곧 새로운 초소, 곧 오이키테리온을 우리가 입는 것은 완전한 것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 언약은 흙집이 지키는 것이요, 새 언약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잊기가 쉽고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